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연락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수녀님, 많은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저는요,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수녀님 대답은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려고만 하셔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 드릴 때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잘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판단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자보다는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의 삶은 이러한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5월 셋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불쾌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 안내자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행도 길 안내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그 영적인 세계에도 길 안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그 유튜브 중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정신과 교수가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음 후의 세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죽음 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그 예를 드는데 그 어떤 외국의 학자가 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조사했냐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이게 떨어진 사람들을 조사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은 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같이 동일한 대답을 하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죠,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휘리릭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동안의 삶인데 그 기억이 단 몇 초 사이에 떠오를 수 있을까? 그걸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만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임종을 할 때는 길 안내자가 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은 임종을 앞둔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종을 맞는 사람이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요, 평안하게 눈을 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보셨는데 임종을 앞두고 죽지 않으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막 이가 상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것은요, 임종을 맞이한 사람 앞에 원수가 온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왔든지 철천지 원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박완서라고 하는 그 한국의 여성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책도 많이 냈고 이제 한국 문학에 크게 기여한 소설가지요. 박완서라고. 옛날 사람들은 뭐 다 기억을 하죠.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90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좀 불편하셨고 이제 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만 호뱅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호뱅이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 호뱅이가 누구였냐면은 이분들이 가족이 이제 북한에 살았었는데 월남을 한 거거든요. 그 북한에 있을 때 집안 머슴의 이름이 호뱅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듬직하고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어머니가 많이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죽음 직전에 본 사람이 호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완서의 말은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잘 걷지 못했는데 호뱅이는 예전에 지게를 잘 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게짐을 잘 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박완서 작가의 말은 다리 아픈 어머니를 호뱅이가 지게로 모셔가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하셨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오면 안 됩니다. 원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 문서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서 마귀하고 다투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길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문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차표가 있어요. 여기서 기차표를 사서 올라타면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서 영무원이 와가지고 기차표 검사를 해요. 그럼 기차표를 내밀면은 영무원이 구멍을 뚫는 그런 그 집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뚫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검사를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해야 서울까지 무사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천국행 티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천국행 티켓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이야기인데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면죄부를 팔자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 천주교에서는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가운데 연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옥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행이 된다는 거죠.
연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그 기간을 단축하여 천국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자. 면죄부가 뭐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는 겁니다.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돈하고 결탁을 하면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캐톨릭이 부패를 한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래서 이때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고요, 오늘날에도 반복이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조상죄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상죄 헌금하라. 조상죄를 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상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죄 사하는 헌금이에요. 조상들이 지은 잘못을 사해달라는 그런 헌금이죠. 그게 조상죄 헌금인데요.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 조상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조상죄 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 뭐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뭐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헌금했어요. 내면서도 야,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낸 적이 있어요. 조상죄 헌금을 내라는 이유는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 업보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죄가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조상죄 때문이구나. 이게. 조상의 업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연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상죄 얘기를 하고들랑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은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죄 얘기하고 뭐 업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완전한데, 아, 씻음 받았어.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속죄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이런 것들이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필요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얹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는 완전한 그런 속죄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에 몇 분이면 되지. 교수가 대답을 했어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아니,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잠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즐기다가 그냥 마지막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 거였어요. 그러자 교수가 학생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모르지요. 그게 문제라니까. 문제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인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의 시간보다는 과거의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생각 중에서도 잘한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잘못한 것들, 또 허물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고요. 다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허물을 쌓아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에는 허물을 쌓아놓지 말자. 잘못들을 쌓아놓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게 다 회개의 거리예요.
그거 다 회개할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라 그래요.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떠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원망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불평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언제 불평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다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열리고요. 대추 나무는 대추 열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넓은 잔디밭을 손수 다 깎느라고 힘들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성능 좋은 풀 베는 기계를 사기로 결심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기계를 가져온 사람이 그에게 기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또 기름을 채워 놓았는지 알려주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계를 작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웃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아, 이거 샀는데,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작동 안 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아유, 그거야. 시동키를 눌러야지, 시동키를. 시동키를 눌러보았어요. 그러자, 부르릉 하고 엔진이 돌아가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산 사람은 시동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기계를 돌리려고 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우리 성령님은 그 기계의 시동 버튼과 같은 거예요. 기계는 시동 버튼 눌러야 돌아가듯이 우리들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함께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되셔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위로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권능을 줄 줄로 믿사옵나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성령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